자, 말씀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계시록 22장 6절에서 다 마치지 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22장 6절부터 들어가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아멘. 아멘. 자, 계시록 22장은 제목이 무궁한 안식입니다. 무궁한 안식. 자, 그 중에 이제 요한계시록 22장 6절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선지자들의 영에 대하여서 자, 이 선지자들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로부터 시작해서 말라기에 이르기까지 16명에게 부으셔서 예언하게 하셨던 영을 무슨 영이라? 선지자들의 영이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선지자들의 영을 부어주시면 이 선지자들의 영을 받았다라고 하는 삶의 변화가 와야 되겠습니다. 선지자들의 영을 부어주시면 그 선지자들의 영이 본인에게 임했다는 증거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 증거가 선지자의 생각이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영이 임하였으니까 그 생각도 누구의 생각? 선지자의 생각으로 생각의 변화가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선지자의 생각은 어떤 생각인가? 선지자의 생각은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자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뜻을 이루려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우리 생각에 변화가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야로 말씀이 묵상되는 그런 역사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선지자들의 영을 부음받고 우리의 생각에도 변화가 와서 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자 하는 생각으로 변화 받읍시다. 자, 그 다음에 선지자들의 영이 임하면 마음도 누구의 마음으로? 선지자의 마음이 들어와야 되겠습니다. 자, 선지자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사리사욕이 죽은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개인적인 어떤 욕심을 먼저 챙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다 없어져야 선지자들의 영이 임했다는 증거가 나타나는 것이고 그 마음에도 변화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자신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려고 하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그건 아직까지 우리 위에 무슨 영이, 선지자들의 영이 임하지 않았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의 영이 임함과 동시에 생각에도 변화가 오고 마음에도 변화가 와서 생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자 하는 그런 생각으로 몰두하게 하시고 말씀이 주야로 묵상되게 하시고 마음은 사리사욕이 죽은 마음에 대해서 복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이러한 마음의 변화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변화가 오냐면 생활에도 선지자의 생활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선지자와 같은 생활이 삶 속에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선지자의 생활은 어떤 생활인가? 열심 있는 생활이다. 아멘. 어떤 선지자도 게을렀던 선지자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선지자들의 영이 임하게 되면 게을렀던 생활을 벗어나서 열심 있는 생활로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도도 열심, 말씀 무장도 열심,
찬양도 열심, 전도도 열심.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땀 흘려 열심히 하는 생활로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생활과 아울러서 저도 여러분도 구별된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선지자들은 항상 구별된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절제 있는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도 마음도 생활도 다 선지자적인 역사가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선지자의 체질로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네, 선지자의 체질. 그럼 선지자의 체질은 어떤 체질인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자 하는, 하나님께만 영광 올리고자 하는 선지자의 새 체질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체질의 근본적 변화 역사가 함께해야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체질은 어떤 체질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자 하는 새 체질의 역사가 선지자들의 영이 임하면 이런 다양한 변화가 삶 속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도 선지자의 마음, 생활도 선지자의 생활, 체질까지 선지자의 새 체질을 이루어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하는 것이 체질화가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선지자들의 영이 사도 요한이 말씀한 마지막 때 택한 종들이 받아야 할 새 영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른 선지자들도 이제 이 마지막 때 받을 새 영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때 택함 입은 종들이 받아야 할 새 영은 어떤 영이 있는가? 먼저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4장 3절로 4절에서 우리에게 있는 육체의 소욕을 죽여주시려고 심판하는 영을 부어주시고 소멸하는 영을 부어주셔서 인간성 죄악성이 다 죽어지게 하시고 성령의 소욕으로만 살아가게 하시는 이런 역사가 마지막 복음받은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받아야 할 새 영이다. 아멘. 자,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에 있어 생존한 자 중 농명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그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케 하실 때가 됨이라. 네, 아멘. 피까지도 청결케 하시고 죄와 더러움을 다 씻어주시는 이러한 새 영의 역사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에스겔 선지자도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는 새 영과 아울러서 마음도 새 마음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네, 그래서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 주셔서 우리가 마지막 이 시대에 이 영이 바로 되는 그런 역사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영을 부어 주시냐면 다니엘 선지자가 다니엘서 4장 9절과 18절에서 그리고 다니엘서 5장 11절과 14절에서 거룩한 신들의 영을 부음 받으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임하게 되어지면 지혜와 총명과 민첩함이 뛰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밀한 것까지라도 다 알게 하시는 특별한 영의 역사가 거룩한 신들의 영인 것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박수장 벨들사사라,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아무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지를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이상의 해석을 내게 구하라.
아멘.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사라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박사가 능히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이니라. 네, 아멘.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임했던 다니엘 선지자는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찾아내서 해석까지도 완벽하게 해냈으니 이것이 바로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임했던 다니엘 선지자의 특별한 축복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니엘서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있어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라.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와 술사와 점장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아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아멘. 네, 그래서 바벨론의 모든 박사와 술객들이 다 동원되었지만 읽지 못했던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글자도 읽었고 또 확실한 해석을 했던 이런 모든 역사가 평범한 사람들에겐 임하지 않았던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임했던 다니엘 선지자의 특별한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이제는 우리가 이런 새 영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매일 성령 충만 이런 단계를 이제는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새 영의 역사가 우리에게 와야 되는가? 베드로 전서 4장 13절로 14절에서는 영광의 영이 임하게 되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까지라도 즐겁게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네. 아멘. 자, 그 다음에 사도 요한도 오늘 요한계시록 5장 6절에서 7 영의 역사 일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7 영은 요한계시록 1장 4절과 요한계시록 3장 1절과 요한계시록 4장 5절 등에서 마지막 때 완전케 하시는 성령으로 7 영을 온 땅에 보내심을 입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했으니 저도 여러분도 7 영의 역사를 구하시고 그 영의 역사를 받아서 불완전한 모습을 다 벗어버리게 하시고 완전한 데 나아가게 하시는 그 역사가 허락으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계시록 5장 6절입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네. 아멘. 자, 7 영이 있는데 7 뿔, 7 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대적을 만났을 때는 7 뿔의 승리 역사가 작동되게 하셔서 승리자로 만들어 주시고, 또 우리가 어떤 분별 있는 삶을 살기 원하실 때, 또 어떤 통찰력을 원할 때는 7 눈으로 역사하셔서 모든 것을 통달케 하시고 분별 있는 삶을 살게 하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자, 계시록 1장 4절입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 영과. 네. 아멘. 자, 재림의 주를 증거하시기 위하여 보내주시는 성령이 무슨 영이다? 7 영이라는 것입니다. 3장 1절입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멘. 네. 자,
자, 그래서 일곱 별같이 완전해진 종을 만드시기 위하여서 일곱 영의 역사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4대 교회 같이 죽은 것 같은 교회라도 다 살려내게 하시는 그런 새 영이 일곱 영입니다. 자, 4장 5절입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일곱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네, 밤중 같은 흑암 시대에 일곱 영의 역사가 일곱 등불로 우리에게 불 밝혀주시면 어떠한 흑암이나 어둠도 다 벗어버리게 하시고 빛의 아들로 만들어주시는 그런 역사가 일곱 등불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새 영의 역사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2장 오늘 6절에서 무슨 영? 네, 선지자들의 영을 이제는 우리가 구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이 시대에 이런 다양한 새 영의 역사를 준비해 놓으셨는가? 다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시대는 요한계시록 16장 13절로 14절 같이 무슨 영이 득세함으로 귀신의 영이 득세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새 영으로 철저하게 무장되지 않으면 귀신의 영의 피해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영이 임한 종들에게는 절대로 귀신의 영이 접근도 하지 못하도록 차단시켜 주시는 그런 역사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네, 한번 읽어봅니다.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네, 아멘. 그래서 귀신의 영이 득세하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자, 또 하나는 이사야 26장 9절로 12절 같이 무슨 신? 깊이 잠들게 하는 잠든 신을 부어주시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있는 역사를 받기 위하여서 새 영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이사야 죄송합니다. 네, 자 29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눈은 선지자요 너희 머리를 덮으셨음이니 머리는 선견자라.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봉한책의 말이라.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면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못하겠노라 할 것이요 또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면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할 것이니라. 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깨어있는 역사 속에 이 예언의 말씀을 무장해야 되기 때문에 피해받지 않도록 무슨 영? 다양한 새 영의 역사를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새 영의 역사를 받아서 영이신 하나님과의 교통교제가 원활하게 하시는 그런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이제 22장 6절로 와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이 선지자들의 영을 아무에게나 다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실 누구에게? 그 종들에게만 부어주시는 새 영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선지자들의 영은 불특정 다수 아무에게나 다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니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실 그 종들에게만 부으시는 새 영이 무슨 영이다? 선지자들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실 그 종들이란 말씀은 이미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계시록 1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네, 아멘. 그러니까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보이실 그 종들이란 말씀은 이미 1장 1절에서 말씀하셨고, 결국 이 종들은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4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입맞은 종 14만 4천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맞기로 예정한 14만 4천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무엇을 부어주신다? 선지자들의 영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굉장히 소망 있는 말씀인 것이죠. 예, 그래서 입맞은 종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선지자들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 영을 부음받은 종들이 예언하게 하시는 이러한 역사와 축복인 것입니다. 그 예언을 이름하여서 뭐라고 한다? 다시 예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다시 예언은 요한계시록 10장 11절과 요한계시록 11장 3절로 6절에서 다시 예언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헤아리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 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아멘. 네, 자, 그래서 선지자들의 영을 부어주시는 것은 궁극적으로 다시 예언하여서 세계 사람이라도 살려내게 하시려고 선지자들의 영을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이 입맞은 종 한 사람 한 사람 누구라도 빼놓지 않고 다 골고루 부어 주시는 새 영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제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실 그 종들에게 7 영도 부어 주시고 또 어떤 특별한 역사도 주시는가 하면 마지막 마지막 줄입니다. 보십시오.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아멘. 선지자들의 영도 부어주시지만 또 누구도 보내신다. 천사도 보내신다는 겁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인을 맡기로 예정하신 그 종들에게 영은 선지자들의 영을 부어주셔서 다시 예언할 만한 준비를 하게 하시고 또 천사도 함께 붙여주신다는 겁니다. 붙여주셔서 결코 속히 될 일의 말씀을 완전하게 보여주시고 완전하게 깨닫게 하시는 이런 역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영도 부어주시고 또 누구도 붙여주시고 천사도 붙여주시면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할 수 있다. 네. 선지자들의 영만 부어주셔도 선지자적인 차원으로 우리가 급 향상이 되어지는데 천사까지 붙여주시니까 못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도 여러분 우리도 할 수 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은 무작정 내어 보내는 게 아니십니다. 그 사명을 감당할 만한 역사를 실어주시고 내보내셔서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를 달성케 하시는 이런 역사를 준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의 영만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그의 천사도 보내신다. 예, 자, 그래서 그의 천사들이에요. 천사인가?
천사를 보내셨도다. 천사를. 자, 그럼 잘 보십시오. 이 천사를 보내시는 역사도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도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누구에게? 기록자 사도 요한에게, 기록 사명이 있는 사도 요한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지시 속에 기록하게 하신 이런 역사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22장 6절에서는 결코 속히 될 일을 뭐할 종? 보이실 종들에게 천사를 보내신다. 아멘. 네. 천사도 옆에 붙여주시고 새 영은 선지자들의 영을 부어주셔서 얼마든지 주신 사명 감당케 하시는 이런 역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1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네, 아멘. 그래서 1장 1절에서도 천사를 보내셨는데 1장 1절에서는 기록자 사도 요한에게 사도 요한 한 사람에게만 보내신 역사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실 종들 모두에게 천사를 보내신다. 아멘. 자, 그러면 천사를 보내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자, 보십시오. 기도 중에, 우리는 기도 중에 천사가 본인에게 와서 본인을 도와주려고 하는 그 역사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하였거나 이 마지막 복음 받은 종들은 무엇을 열심히 하자? 기도를. 그래서 그 기도 중에 천사가 나에게 동원되어서 이런저런 역사를 실어주시는 그것을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 중에 본인에게 천사가 동원되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예민한 촉이 살아있는 그런 감각과 기능, 영적으로 갖춰야 되겠습니다. 자, 한 번 더 읽어봅니다. 22장 6절입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네.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십시오. 여기서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보이신다는 것은 결국 뭘 열어주셨다? 네, 눈을 열어주셨으므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역사를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눈을 열어주시는 역사는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런 말씀이 있듯이 안약 같은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3장 18절입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네, 눈이 멀어 있으면서도 눈먼 것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이 이런 처방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자, 이 보이신다는 말씀이 또 어디에도 나오냐면 아모스 3장 7절에서도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 여기서도 보이신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네. 아멘. 자, 그래서 마지막 때 결코 속히 될 일, 마땅히 될 일, 이렇게 모든 역사 힘을 다 실어주시고 그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이제 7절로 들어가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네, 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자, 재림을 외칠 때는 거의 무슨 단어가 들어갑니까? 보라 하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보라는 것은 또 뭐가 열렸다는 뜻? 눈이 열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 복음 역사에서는 보는 기능, 듣는 기능이 굉장히 큰 역할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라 이렇게 외치는데, 자 보십시오. 이 보라는 말씀이 이사야 40장 9절로 10절에서도 보라 장차 주 여호와께서 하면서 주의 재림을 외칠 때 보라 이런 말을 썼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에서도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할 때 보라라는 말씀을 먼저 외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도 보라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네, 아멘. 그래서 계속 보라 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거 다 읽으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5절부터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네, 아멘. 그래서 재림 앞에는 항상 보라가 먼저 나옵니다. 자, 22장 12절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 주리라. 아멘. 자, 다 같이 보라, 보라. 네, 그리고 뒷말은 뭐예요? 네, 네. 그래서 주의 재림에는 항상 보라 이런 말이 앞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 눈이 열려 있어야 주의 재림을 의식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보라. 그다음에 또 뭐냐면 내가 어떻게 한다? 속히 오리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주의 재림을 알릴 때는 더디 오신다는 말씀 여러분 보셨습니까? 못 보셨습니까? 네, 어디도 내가 더디 온다 이런 말씀을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속히라는 말씀이 항상 붙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 속히라는 말씀도 요한계시록 22장 12절과 20절에서 속히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 주리라. 네, 아멘. 속히 오리니 속히 오시는 게 좋습니까? 더디 오시는 게 좋습니까? 속히 오시면 좋겠다 이런 분들은 사는 게 좀 폭폭하신 분이고 좀 더 있다 오세요 이러는 분들은 뭐 살만하시니까. 근데 이게 우리의 업앤다운에 상관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시에 변동 없이 오시는 거죠. 우리 개개인에게 이걸 맞추신다면 예수님도 어떻게 할 바를 모르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의사는 아무 상관이 없고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신 그 시에 우리를 찾아오신다. 아멘. 자, 또 20절 한번 봅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네, 그래서 아멘. 속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속히 오신다는 이 표현을 하박국 2장 1절로 3절에서는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죠. 지체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그리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어서 그 종말이 어떻게 온다? 속히 온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마지막 복음 역사에는 항상 속히라는 말씀이 강조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체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재림이 속히.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와 보십시오. 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그럼 이건 뭘 가리킨다? 보라 속히 오리니 하는 것은 결국 주의 재림의 임박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내가 속히 온다 하시는 것은 주의 재림이 아주 임박했다는 것을 강조하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임박했음을 강조하시는 거죠. 오시고자 하시는 예수님은 속히 오신다고 하는데 기다리고 있는 우리가 이게 문제란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예수님 어떻게 오세요? 속히 오세요. 예, 속히 오세요. 이런 역사 속에 저도 여러분도 주의 재림이 더디다 생각하지 마시고 주의 재림은 임박했다.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야 주의 재림을 영접하는 일에 분주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속히 오신다, 주의 재림이 임박한 그런 역사 속에 저도 여러분도 주의 재림을 대비하고 준비하여 영접하는 종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7절로 와보겠습니다. 이 책의 예언의 말씀. 그래서 보세요. 보라 속히 오리니. 이제 속히 오신다 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이거죠. 예수님이 내가 속히 온다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 그 말씀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뭐냐, 그걸 이제 그 다음에서 알려주는 겁니다. 자, 속히 오리니. 그 다음에 읽어주세요.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네, 아멘. 우리가 할 일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이렇게 합니다. 무엇하라?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더디 오시건 속히 오시건 우리가 해야 할 일만 잘 하고 있으면 때는 문제가 아니란 얘기인 것이죠. 자, 그럼 여기서 이 책에 할 때 이 책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10장 8절로 10절에서 말씀하시는 무슨 책? 작은 책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0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편의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기나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아멘. 네, 자, 그래서 작은 책은 곧 요한계시록의 다른 명칭인 겁니다. 우리 이제 목사님 저서 가운데서 작은 단행본으로 나오는 것 중에서 작은 책이란 책 제목이 있죠. 그래서 그거를 어떤 분에 이렇게 선물을 드렸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책 이름이 굉장히 예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작은 책 이렇게 하니까 책 이름이 굉장히 예뻐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책 이름은 예쁘지만 안으로 들어가 보면 네, 그래서 작은 책이라는 요 말씀이 굉장히 우리한테 어떤 그 호감도 일으키고 그런 역사이지만 안으로 들어가 보면 마지막 때 하나님이 하실 구원과 심판, 이 모든 미래에 대한 말씀이 총망라된 그런 책이 바로 작은 책 요한계시록이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 책의 예언의 말씀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럼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은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 이 예언의 말씀이라고 나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네. 아멘. 자, 1장 3절에서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다음에 지키는 자 무엇 있다?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오늘 22장 7절에서는 이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은 계시록 1장 3절과 똑같은데 읽고 듣고는 생략하고 무엇만 기록했습니까? 지키라 이것만 기록한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는 첫 입문자들에게는 중요한 게 뭐냐면 읽고 듣고 읽는 생활을 계속 반복해라는 것입니다. 읽고 들으면서 이 책의 소중한 가치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작은 책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마지막 환난 날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다양한 될 일들에 대한 깨달음이 오게 되면서 아, 이 책은 꼭 지켜야 되는구나 하는 결단을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계시록을 시작하는 입문에서는 읽고 듣는 것이 함께 나왔지만 이제 마무리를 짓는 일에 있어서는 지키라 이 말씀만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끝까지 무엇하라? 지키라는 것입니다. 읽고 듣는 것은 아무라도 할 수 있지만 끝까지 지켜내는 것은 아무라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 요한계시록 1장 1절 같이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신다 했습니다. 보이실 그 종들은 끝까지 지키게 돼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입맞기로 예정된 그 종들 또한 어떠한 어려운 환경이 와도 지키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주셔서 끝까지 남은 자의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1장 3절 계시록이 시작하는 그 입세에서는 읽고 듣고 지키는 것을 함께 말씀했지만 이제 마무리 짓는 22장에 와서는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자, 그럼 이 지키라는 말씀이 우리가 조금 전에 계시록 1장 3절에서도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지켜내기 위하여서 필요한 역사가 있는데 그게 요한계시록 3장 10절입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네, 자, 무엇을 가지고 지키라? 네, 인내를 가지고 이 예언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무엇 없이는 인내 없이는 갈 수 없는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인내가 많아야 되는데 저도 여러분도 잘 참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참 부족한 게 인내예요. 이 인내가 어디에서도 드러나는가 하면 말하는 데에서도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딱 들어서 좀 기분이 안 좋다 할 때 3초만 참고 3초만 기다렸다 말을 해도 그게 인간성 죄악성이 실린 말이 나오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3초를 참지 못함으로 되받아치면서 가시돋친 말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것도 다 무슨 부족? 인내의 부족이란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내에 대한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인내가 없다 생각할 때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에서는 인내가 부족한 사람에게는 이런 역사를 동원하셔서라도 인내를 창출케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믿음의 시련으로 인내를 어떻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련과 연단을 주시는 것은 다 무엇 만들어 주시려고 없는 인내를 만들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란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시련으로 없는 인내를 만들어 주셔서 이 예언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게 하시는 이런 역사를 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인내하면 누구를 꼽을 수 있나요? 인내하면 욥의 인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욥의 인내를 본받아서 저도 여러분도 이 예언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라는 그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욥의 인내는 세 가지로 우리가 말씀을 많이 무장도 했습니다. 자, 욥의 인내는 잘 참는 인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욥의 인내는 잘 견디는 인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욥의 인내는 잘 기다리는 인내인 것입니다. 네. 참는 인내, 견디는 인내, 기다리는 인내. 자, 참는 인내는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농부의 심정을 가지고 참으라는 것입니다. 길이 참으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견디는 인내는 마태복음 24장 13절에서 언제까지 견디라? 끝까지 견디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기다리는 인내는 하박국 2장 1절로 3절 같이 성루에선 파수꾼이 그 묵시가 성취되는 것을 기다리는 인내인 것입니다. 자, 그럼 한 번씩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네. 아멘. 자, 그다음 열매를 바라보고 참는 인내, 견딘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네. 아멘. 자, 요건 아까 우리가 읽었으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저도 여러분도 잘 참아서 예언의 말씀을 지키자. 잘 견디어서 예언의 말씀을 지키자. 그리고 기다리는 인내 속에 예언의 말씀을 잘 지킬 수 있는 그런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 예언의 말씀에서 강조하시는 것은 인내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갈 때 가장 좋은 성품의 예를 든다면 소같이 우직한 그런 성품이 복음을 지켜내는 데는 좀 도움이 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자, 막 이렇게 팔랑개비 같은 이런 성품보다는 목 같은 소같이 우직해서 웬만한 일에는 반응을 잘 안 나타내는 그런 성품이 말씀을 지켜내는 데 좀 도움이 된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자, 옆에 분에게 나는 소의 성품이야, 팔랑개비 성품이야? 네. 그래서 어떻든 저도 여러분도 인내를 만들어 주셔서라도 예언의 말씀을 지키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인내 있는 종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예언의 말씀을 지켰어요. 그러면 이제 뭐가 있다?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복 받기 원하시면 네, 특별히 한국 사람은 복을 좋아합니다. 숟가락에도 복이 있죠. 또 여기 저고리 옷고름에도 복이 있죠. 대문 앞에도 복이 있지요. 떡에도 복이 있지요. 예, 그래서 복자가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 중 하나인 것이죠. 예, 그런데 여기서의 복은 그런 복이 아닙니다. 말씀을 지킨 자에게 주시는 복인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딱 두 가지입니다. 복 아니면 뭐 화예요. 이 두 가운데 하나인 것이지 가운데 중립은 없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복 아니면 화. 그래서 이 화는 요한계시록 8장 13절에 화라는 말씀이 3번 나옵니다. 자,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외에도 새 천사의 불납할 소리를 이남이로다 하더라.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말세복음에서 이것을 3대 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언의 말씀을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지킨 종에게는 화가 아닌 뭘 주신다?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네,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지켰느냐 지키지 못했느냐에 따라서 화복도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의 복은 뭐냐? 자,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킨 자에게 주시는 복인 것입니다. 또 6절의 말씀에 의하면 결코 속히 될 일의 말씀을 지킨 자에게 주시는 복인 것이죠. 자, 그럼 이 복은 어떤 복인가? 잘 보십시오. 자, 이 복은 환난이 올 때에, 자, 그럼 여기 환난은 다니엘서 12장 1절과 마태복음 24장 21절로 22절에서 말씀하시는 전무후무한 환난이 올 때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켰던 그런 종에게는 환난의 피해를 받지 않게 하시니 이것이 큰 복이란 얘기인 것이죠. 환난에 피해 받으면 우리는 끝까지 남은 자의 복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에 피해 받지 않는 이 복이 가장 큰 복이다. 환난이 오는 그 비밀을 미리 알게 하시고, 환난이 오는 미래는 나쁜 미래, 좋지 않은 미래이기 때문에 대비하여서 피해받지 않게 하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주의 재림이 있을 때, 자, 주의 재림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로 17절과 요한계시록 11장 12절에서 주의 재림이 있을 때 이 재림의 주를 무엇하는 복? 영접하는 복을 주신다. 누구에게? 이 예언의 말씀을 끝까지 지켜낸 종에게 주시는 복인 것입니다. 자, 이 영접은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심판 있는 날에, 심판은 요한계시록 14장 1절 같은 이런 심판이 있을 때 우리는 하늘의 군대가 되어서 심판주 예수님을 돕게 하시니 이것이 큰 복이다. 하늘의 군대는 요한계시록 19장 14절로 15절입니다. 자, 심판이 끝난 후에 천년 왕국을 이루시는데 그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요한계시록 20장 4절로 6절 같이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 노릇하게 하시니 이것이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킨 종들에게 주시는 최상의 축복이다. 아멘. 그리고 우리로 요한계시록 20장 9절 같이 사랑하시는 성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동거동락하게 하시는 이러한 복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무궁천국이 이루어질 때, 무궁천국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계시록 21장 24절 같이 요한계시록 22장 5절 같이 왕권의 축복을 그대로 가지고 무궁천국에 들어가서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하시는 이것이 이 예언의 말씀을 끝까지 지켜낸 종에게 주시는 무엇이다? 복이다. 네, 받을 만한 복이지 않습니까? 네, 환난이 올 때 피해받지 않는다. 주의 재림이 있을 때 영접하는 복이다. 심판이 있는 날에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게 하시는 것은 물론이려니와 우리를 하늘의 군대로 쓰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면 그 나라에 들어가서 왕권의 축복을 받고 사랑하시는 성에 거하게 하시는 이것이 복이고, 그리고 무궁천국이 이루어질 때 여기까지 들어가서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자, 요것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계시록 21장 24절입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빛이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예, 그래서 한 번 왕은 무슨 왕이다? 예,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이런 복인 것입니다. 자,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킨다. 끝까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되셨네. 쉬운지 어려운지도.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입맞기로 예정하신 그런 종들은 지키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지킬 만한 힘도 주시고 지킬 만한 인내도 주시고 지킬 만한 역사를 다 실어주셔서 고비가 있을 때마다 넘어가게 하시는 이런 역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못 있다,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환란이 올 때는 피해받지 않는 복이요, 재림의 주를 영접하는 복이요, 심판이 있을 때는 하늘 군대 되는 복이요, 천년왕국에서는 왕권의 축복을 받는 것이고 무궁천국에서도 무엇한다? 세세토록 왕노릇 하게 하시는 이런 역사를 주신다. 예, 그러므로 저도 여러분도 무엇 있는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니까 징징거리면 안 되겠죠. 오던 복도 날아가죠. 징징거리면 오던 복도 날아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항상 기쁘고 감사하고 찬양하여서 복이 들어오는 것을 막지 맙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절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아멘. 네, 9절까지 연결해서 볼게요.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아멘. 네, 8절로 9절은 같은 말씀으로 맥락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소재를 잡아보면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네, 자, 그럼 이제 보십시오. 자, 이것들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들을. 자, 이것들이라니까 좀 어감이 이상하죠. 우리가 안 좋은 얘기할 때 이것들이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좋은 뜻입니다. 보세요. 이것들을. 자, 그럼 이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뭘 가리켰냐?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는 반드시 속히 될 일을, 오늘 여기 8절에서는 뭐라고 했다? 이것들을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네, 자, 20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20절에서도 이것들을 이란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네, 그래서 이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 8절로 다시 와서 제가 읽어볼게요.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고 들은. 자, 보았다는 것은 무엇이 열려서? 눈이 열려서. 사도 요한은 계속 성령의 감동이 그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영적 감각과 기능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들었다는 것은 귀가 열려서 들었다는 얘기인 것이죠. 이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계속 진행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제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여기서 나 요한은 기록자 요한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 내가 할 때 내가는 기록자 사도 요한입니다. 내가 듣고 볼 때에 또 나오죠. 들었다 보았다. 자,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내게 보이던 천사. 그럼 이건 어디로 가야 돼요? 요한계시록 1장 1절로 가야 되겠습니다. 자, 계시록 1장 1절 읽었지만 또 천사에다가 요 비중을 두고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네. 자, 1장 1절에서 이제 천사가 와서 반드시 속히 될 일을 이제 막 보여주셔서 22장까지 온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미래입니까 이것이. 환난 날에 사람을 살리고 또 사람을 심판하고 교회, 종 모든 비밀이 다 이 예언의 말씀 안에 들어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인 천사가 너무 대단해 보인 겁니다. 너무 대단해 보여서 부지중에 뭘 하려고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최고의 영계 축복하면 누구 영계? 사도 요한의 영계 축복을 우리가 본받기를 원하고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그런 높은 차원의 이 사도 요한의 영계임에도 불구하고 이 너무나 엄청난 미래에 될 일을 보여주시니까 그 천사가 마치 하나님 같았던가 봅니다. 그래서 그 발 앞에 넙죽 엎드려 경배하려고 엎드렸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이 천사가 바로 된 천사였습니다. 네, 바로 된 천사였어요. 보세요. 저가 9절, 저가 내게 말하기를 할 때, 저가는 누구? 경배의 대상이 되었던 그 천사를 가리킵니다. 내게 말하기를 할 때 내게는 경배하려고 엎드린 사도 요한을 가리키는 거예요. 내게 말하기를, 나는 누구? 경배 받으려고 한 그 천사는 너와 할 때 너와는 사도 요한이죠. 천사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천사라서 날아다니고 뭐 이런 일을 너한테 보여서 네가 나를 볼 때 대단하게 보지만 나 또한 너처럼 하나님이 쓰시는 종에 불과하니까 무슨 대상 삼지 마라, 경배의 대상을 삼지 마라,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천사가 바로 된 천사란 얘기인 것입니다. 조금 자기를 나타내려고 했던 천사 같으면 어떻게 모르는 척하고 받겠죠. 근데 이 천사는 사도 요한을 일깨워주는 겁니다. 일깨워주는 그런 천사란 얘기인 것이죠. 자, 그럼 이제 조금 세밀하게 들어가 볼게요. 자,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이랬습니다. 자, 내 형제 이랬습니다. 내 형제 들이 붙었습니까? 내 형제, 그냥 형제구나. 자, 내 형제. 그럼 요 형제는 요한계시록 1장 9절과 요한계시록 6장 9절로 11절 중에 여기 11절입니다. 자,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 10절에서도 비슷한 말씀이 나왔습니다. 자, 요 형제에 대해서 사도 요한의 형제를 뜻하는 겁니다. 자, 계시록 1장 9절입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하는 섬에 있었더니. 아멘. 네, 내 형제라고 하는 것은 사도 요한의 형제를 뜻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계시록 6장 9절로 11절인데 11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네, 계속 형제란 말씀이 나오죠. 자, 여기 19장 10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네. 자, 여기서 다 이제 사도 요한의 형제된 종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도 요한의 형제를 조금 더 우리가 자세히 보면
요한계시록 1장 1절 같이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보이신 그 종들이 누구 형제다? 사도 요한의 형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의 형제가 된 종들은 계시록 1장 2절 같이 무엇할 종들? 다 증거할 종들이 사도 요한의 형제란 얘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의 진정한 형제가 됐다면 요한계시록 1장 3절 같이 읽고 그 다음에 듣고 무엇까지 해야 된다? 네, 지키는 자까지 할 때 진정한 사도 요한의 형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의 형제 되는 게 이런 조건을 다 갖추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1장 1절은 우리가 많이 읽었습니다. 계시록 1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네, 아멘. 그래서 사도 요한의 형제가 될 종들은 말씀이면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면 모든 것을 다 증거하는 그런 종이 될 때 누구 형제가 된다? 사도 요한의 형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다시 책으로 이제 말씀으로 와 보십시오.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이랬습니다. 자, 선지자들과 그러면 여기서 선지자들과 할 때 이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로부터 시작해서 누구까지? 말라기에 이르기까지 16명의 선지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선지자들이라는 말씀이 아모스 3장 7절에서도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서도 요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아멘.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네. 아멘. 그래서 이 마지막 복음 역사에 대해서는 선지자들의 예언의 성취가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다시 와 보십시오. 자,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책의 말씀을 뭐하는 자들, 지키는 자들, 아까도 지키는 자 나왔죠. 그래서 지켜야만 진정한 사도 요한의 형제가 된다는 것이에요. 자,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무엇이다? 종이다. 예,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무엇에 불과해? 종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종에 불과하니까 무슨 대상이 안 된다는 것, 경배의 대상이 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때 이 천사가 사도 요한의 경배를 받았다면 이 천사는 거기서 사명을 다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천사도 자기의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던 천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복음 받은 저와 여러분도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종을 통하여서 말씀을 무장받고 말씀이 무장하는 단계라서 이 말씀이 실감이 안 나지만 저도 여러분도 어느 경지에 도달이 돼서 우리가 막 복음의 현장에 나가서 복음을 정말 유창하게 막 외치게 될 때 들은 사람들이 이렇게 사도 요한 같은 심정을 가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야, 이런 종이 어디 있다 이제 나왔다냐, 야, 이런 종 처음 본다, 그러면서 경배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나온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럴 때 저도 여러분도 이 말씀이 빨리 떠올라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뭐라고? 나는 너처럼 똑같은 종에 불과한 것이다. 종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기 때문에 이 경배의 대상이 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인식시켜 주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도 19장에서도 한 번 실수를 범했는데
그럼 사도 요한의 영계 정도가 되면 거기서 딱 끝을 내고 22장에서 똑같은 우를 범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이 22장에 와서 19절과 똑같은 우를 또 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복음을 전하는 종들이 그렇게 대단하게 쓰여질 것을 한편으로서는 알려주시는 것이고, 그런 대단한 위치에서 쓰임받을 때 그 쓰임받는 종의 마음가짐을 또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누구에게만, 네, 그거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보세요.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뭐 하지 말고, 네, 그리하지 말고, 다 같이 그리하지 말고. 이거 누가 한 말이에요? 천사가 뭐 받을, 경배 받을 천사가 이렇게 딱 깨우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도 복음의 현장에 나가서 막 외쳤습니다. 정말 선지자의 영이 와서 선지자같이 막 외치니까 듣던 사람이 경배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럴 때 뭐라고 해야 된다고? 그리하지 말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은근슬쩍 받으려고 하지 말고 그리하지 말고 이게 똑바로 깨우쳐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배하는 자도 잘못인 것이고 경배를 받는 자도 잘못된 일인 것이죠. 그래서 그리하지 말고, 오늘은 이 말씀을 우리 머릿속에 새겨놓읍시다. 뭐라고? 네, 그래서 이제 똑바로 이제 깨우쳐져야 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리하지 말고 뭐라? 오직, 네,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네, 경배하라. 네, 사도 요한은 대단한 사람인 겁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미래를 무궁천국까지 내다본 최상의 영계 소유자인 거예요. 그런데도 똑같은 실수를 2번 했다는 것은 이렇게 될 확률,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굉장히 열어놓은 말씀인 거죠.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고 똑부러지게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 경배하라, 요 말씀이 아까 요한계시록 19장 10절에서도 나왔고, 또 요한계시록 14장 7절에서도 이제 심판하실 때가 가까우면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19장 10절은 아까 읽어보았고 14장 7절 한번 읽어봅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네, 아멘. 그래서 마지막 때 사람이 하나님께 올려야 될 영광을 가로칠까봐 이런 말씀을 곳곳에다 쐐기같이 박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는 이런 신앙 사상이 저와 여러분에게 각인돼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0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아멘. 네. 자, 또 내게 말하되, 누가 말하되? 천사가 계속 이제 말해주는 거예요. 또 내게 말하되, 사도 요한한테 이제 말하는 겁니다. 이 책의 예언의 말씀, 이 책은 무슨 책? 계시록 10장 8절로 10절의 작은 책. 예언의 말씀은 계시록 1장 3절의 이 예언의 말씀인 겁니다. 자, 그러면 무엇하지 말라? 임봉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임봉하지 말라. 임봉하지 말라는 것은 곧 무슨 뜻? 개봉하라 이런 뜻과 같은 것입니다. 왜? 때가 가까웠기 때문인 것이죠. 이젠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더 이상 임봉하지 말고 개봉하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디에서부터 이제 이게 봉함이 되었는가 하면 다니엘서 12장 4절과 다니엘서 12장 9절로 10절에서 봉함을 해놨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네, 언제까지? 네, 마지막 때까지만 간수하고 봉함하라. 그래서 이게 영원히 봉함한 것이 아니라 시한부적으로 봉함했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까지만 간수하고 봉함하라. 자, 그 다음에 12장 9절로 10절입니다.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달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네,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봉함했던 말씀을 임봉하고 개봉하게 되면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온다는 겁니다. 깨달음을 받게 되는 지혜 있는 자도 나오고 깨닫지 못하는 미련한 자도 나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니엘 선지자는 그냥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하려 했는데 그 봉함한 방법은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함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7인으로 봉함한 책이라는 겁니다. 자, 7인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 7인도 되지만 완전히 봉함해서 어느 누구라도 개봉할 수 없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5장 1절입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네, 아멘. 7인으로 봉하였다는 겁니다. 자, 근데 아까 다니엘 선지자가 마지막 때까지만 간수하고 봉함해라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 보니까 때가 가까우니 더 이상 임봉하지 마라 했습니다. 자, 계시록 22장 10절을 한번 봅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네, 자, 여기서 때가 가깝다 할 때 이 때가 가깝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때가 가깝다? 다니엘 선지자가 말씀한 마지막 때가 가깝다는 얘기인 것이고, 또 사도 요한의 표현에 의하면 계시록 22장 20절 같이 주의 재림의 때가 가까우므로 이제는 뭐하라? 개봉하라는 것이죠. 개봉하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계시록 22장 20절입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네, 자, 주의 재림의 때가 가깝다, 마지막 때가 가깝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도 요한이 인뗄 자를 찾는 말씀이 5장 3절부터 이어지고 4절,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5장 5절로 이어집니다. 자, 5장 4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네, 아멘.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인을 떼서 사람 살릴 비밀이 공개되게 하기 위하여서 크게 울었다는 것입니다. 그 울은 기도의 응답이 5절에 바로 내려져서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되시는 예수님이 이기셨으므로 이 책과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그래서 이제 인뗄 자를 사도 요한이 찾은 것입니다. 그 역사 속에 계시록 5장 7절 같이 이제 어린 양 예수님께서 인뗄 자격이 있음이 확인되었으므로 이제 인을 떼시기 위하여서 보좌에 앉으신 이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신다. 5장 7절입니다.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네, 무엇 하시려고? 인을 떼시려고 책을 취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계시록 6장 1절에 와서 이제 첫째 인을 떼시는 그런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6장 1절입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아멘. 네. 자, 이러면서 이제 넷째 인, 다섯째 인 쭉 떼가면서 넷째 인을 떼니까 뭐가 등장합니까? 4대 병마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 4대 병마가 등장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나라는 말세의 징조가 만연한 시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대 병마가 등장하여서 저마다 사상운동을 펼침으로 인하여서 우리 시대는 말세의 징조가 아주 말세로 치닫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봉함했던 말씀이 개봉되어지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봉하셨다고 예수님 마음대로 확 개봉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단계를 거쳐서 개봉하게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말씀은 굉장히 질서정연한 것을 알 수 있다는 얘기인 것이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사도 요한이 마지막 때라는 말씀을 썼는데, 이 마지막 때라는 말씀이 다니엘서 11장 44절에서도 마지막 때 이런 말씀 나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다니엘서 11장.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40절. 마지막 때 남방 왕이 그를 찌르리니 북방 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해릿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들어가며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네, 마지막 때란 말을 이 다니엘 선지자가 11장에서도 했고 12장에서도 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2장 2절로 4절, 미가 선지자도 미가 4장 1절로 3절에서는 무슨 말씀? 말이래, 이런 말씀이 했죠. 자, 그리고 또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46장 10절로 11절에서는 무슨 뭐에? 종말에 하실 일, 이렇게 말씀했죠. 예, 그래서 마지막 때, 말일, 종말 다 같은 뜻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의 예언이 요한계시록 같이 성취되는 마지막 때, 말일, 종말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이제 본문으로 와 보십시오. 자,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그래서 때가 가깝다는 것은 마지막 때가 가깝다, 또는 주의 재림의 때가 가깝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 때가 가깝다는 말씀을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도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는 때가 가까움이라, 이렇게 말씀했죠.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1절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아멘. 네. 자, 이제 10절과 같이 봉함했던 말씀이 개봉되어지는 그런 때가 되면 그때가 곧 마지막 때인 것이고, 그런 일이 진행이 될 때 한편에서는 11절 같이 갈라 놓으시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네, 10절 같이 뭐가 되면 봉함했던 말씀이 개봉이 돼서 이제 그 말씀이 공개가 되어지면 마지막 때가 된 것이고, 또 한편에서는 11절 같이 무슨 역사? 갈라 놓으시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어떻게 갈라 놓는가 보십시오. 자, 여기서 이제 어떻게 갈라 놓는가 하면, 자, 불의한 자, 그 다음에 더러운 자를 갈라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의로운 자와 그 다음에 거룩한 자를 갈라 놓으시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기서 그대로라는 말씀이 우리 심령에 확 와서 닿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대로라고 하는 것은 확정을 뜻하는 것으로서 이렇게 한번 갈라 놓으시면 다시 섞일 일이 없다는 얘기인 것이죠. 왜? 그대로라는 말씀이 적용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갈라 놓는 역사가 있어서 그대로가 적용이 되면 불의한 자가 의로운 자 될 수 없는 것이고, 의로운 자 또한 불의한 자 쪽으로 갈 확률이 없다는 얘기인 것이죠. 왜? 그대로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러운 자가 거룩한 자 될 수 없고, 거룩한 자가 또한 더러운 자로 빠질 확률이 없다. 왜? 그대로 확정해 놓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는 잘 믿고 바로 믿어야만 어느 쪽으로, 의로운 자로 거룩한 자로 이게 갈라놓으시는 역사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의로운 자, 거룩한 자, 요런 사람을 만드시려고, 의로운 자를 만드시고 거룩한 자를 만드시려고 이사야 4장 3절로 4절 같이 새 영을 부어주셔서 의로운 자도 되게 하시고 거룩한 자도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중요한 거니까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온에 남아 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에 있어 생존한 자 중 농명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그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케 하실 때가 됨이라. 네,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을 부으셔서 거룩하다 무엇하게 하신다? 칭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영을 부음 받게 되면 우리가 거룩하다 칭함을 얻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거룩하다 칭함을 얻게 하시다가 결국 요한계시록 20장 4절로 6절 가운데서 6절에 보니까 거룩하도다 하신 말씀이 이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럼 거룩하다는 말씀은 이미 베드로 전서 1장 16절에서 예수님 직접 뭐라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말씀을 이루시는 역사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이 영의 역사를 부지런히 받아서 피까지도 청결해지고 죄와 더러움은 씻어져서 거룩하다 칭함을 얻는 요 단계까지 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된 후에 첫째 부활로 살아날 때, 그때야 비로소 거룩하도다 하는 말씀을 이루게 된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계시록 20장 4절부터 6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아멘. 그래서 거룩하도다 하는 이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때 이 말씀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16절입니다.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네.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저도 여러분도 드디어 어떤 사람 된다. 네. 그래서 그렇게 된 몸을 일컬어서 우리가 뭐라고? 성화체라고 합니다. 예,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성화체가 되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통한 역사를 입혀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그러면 이렇게 갈라놓으시는 역사가 요한계시록에 와서 갑자기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복음서에서부터 갈라놓으시는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3장 12절에서는 무엇과 무엇?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시는, 갈라놓으시는 역사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에서는 무슨 집, 무슨 집, 네, 모래 위에 세운 집, 반석 위에 세운 집. 예, 평소에는 잘 모르지만 비가 오고 창수가 날 때, 그때 비로소 비진리 위에 세운,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짐이 심하게 되지만 반석 같은 진리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지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다 갈라놓는 역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40절부터 41절에서는 데려간 사람, 버려둔 사람, 이렇게 갈라놓는 역사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에서는 슬기로운 5 처녀, 미련한 5 처녀로 갈라놓으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25장 32절로 34절에서는 양과 염소를 분별하셔서 갈라놓으시는 역사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뭐 알곡과 쭉정이다, 양과 염소다, 이런 거 분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고 천국, 예수 믿고 구원, 이 여기에 포인트를 준 역사였기 때문에 갈라놓는 역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이런 일들이 우리 시대에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뭐가 개봉되면서 봉함했던 말씀이 개봉되면서 한편에서는 갈라놓는 역사가 진행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슨 쪽으로 가면 안 되고 쭉정이 쪽으로 가면 안 되고 알곡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쭉정이라고 하니까 안 믿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이 마지막 복음 역사는 이제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교회들을 깨우는 복음인 겁니다. 안 믿는 이방을 향해 주는 복음이 아니라 교회들을 깨워서 신령한 영적 교회로 만드시고자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쭉정이라고 하니까 이게 안 믿는 사람이라고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변질됐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리고 저도 여러분도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되어야 되겠고, 우리는 데려감을 입는 축복을 받아야 되겠고, 기름과 등불을 여유 있게 준비하셔서 슬기로운 5 처녀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누가 되어야 된다? 네, 그래서 보십시오. 이렇게 갈라놓으시고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마태복음 25장 32절로 34절 같이 창세로부터 예비하신 나라를 못한다. 자, 이것저것 나왔죠? 읽어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32절부터 34절입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배된 나라를 상속하라. 네, 무엇하라? 상속하라. 네, 상속하라입니다. 그럼 창세로부터 예비하신 이 나라가 결국 어디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나라, 천년 왕국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11장 15절입니다.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네. 아멘. 자, 그러니까 이게 갈라놓으실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여기는 누구만 들어가는 데다? 양으로 세운, 오른편에 세운 사람들만 들어가는 나라죠. 그런데 염소 같은 사람도 어쩌다 따라 들어와서 또 거기서도 뿔로 치받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확실하게 갈라놓으셔서 들이받고 치받을 사람들은 이미 왼편으로 갈라놓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갈라놓으시는 역사. 자, 그 다음에 또 왼편도 있겠죠. 왼편의 결과.
자, 왼편은 마태복음 25장 4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네, 자,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뭐 받았다? 저주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꺼지지 않는 불못으로 들어가라는 것이 왼편에 세운 사람들에게 최종 결론이란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무슨 편? 오른편으로 세워주시는 그 축복이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우리 시대는 갈라놓는 시대라는 것을 저도 여러분도 바로 깨우쳐야 되겠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런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라는 것을 알려줘야 되겠습니다. 안 듣는 것 같아도 듣게 돼 있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어느 누구라도 왼편으로 가지 않는 그런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2절로 오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네, 예수님이 뭐 가지고 오신다? 상을 가지고 오신다는 겁니다. 상을 가지고 오신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도 이제 또 나오죠. 보라 내가 어떻게 온다? 속히 오리니. 그래서 속히 오신다는 말씀이 아까 7절에서도 나왔고 20절에서도 이제 나올 것입니다. 자, 이건 뭐라고? 주의 재림의 임박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 내가 줄 무엇이 있다? 상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상을 아까 우리가 읽어보았습니다만 이사야 40장 9절로 10절인데 10절에서 보라 장차 주 여호와께서 강한 자로 오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사도 요한은 상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사야 선지자는 무엇도 보응도 함께 가져오신다는 것이죠. 그럼 자 보십시오. 내게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무엇한 대로, 일한 대로 뭐 해주신다? 갚아주신다. 그래서 이 복음은 갚아주시는 복음인 것입니다. 갚아주시는 복음. 못한 대로, 일한 대로. 그러면 일한 게 있어야 갚아주시는 상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이왕에 우리가 복음 역사에 참여했으니까 무엇 받도록? 상 받도록 일합시다. 옆에 분에게 상 받도록 일하자. 네, 이왕이면 상급 받는 그 축복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상을 또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싹이라고도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뭘로 쓰셨으니까? 종으로 쓰셨죠. 종으로 우리를 쓰셨기 때문에 싹이라는 표현도 같이 쓴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나 싹을 위하여서 일하면 그가 곧 싹구 목자가 되는 거죠. 우리는 이걸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열심 내는 그것인 것이지 상을 바라보고 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우리를 이 예언의 말씀이 들리도록 귀를 열어주신 이것 자체가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격동을 얼마든지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된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어느 누구라도 이걸 바라는 사람은 없음.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이다? 참종이란 얘기죠. 뭘 바라는 게 아니니까, 싹을 바라는 게 아니니까 참종의 축복, 그 계열이 저와 여러분이 서야 할 반열이란 얘기인 것이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일한 대로라고 할 때 요 일이 문제입니다. 자, 여기서 일은 내가 뭐 어떤 사업을 했다, 어떤 직장을 다녔다, 그런 일을 가리키는 게 아닌 것입니다. 복음 역사와 관련된 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요 일에 대해서도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자, 요 일을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43장
18절로 19절에서는 새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새 일. 이게 이제 우리가 상 받기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이란 얘기인 것이죠. 새 일이 있다는 것은 무슨 일도 있다? 새 일이 있다는 건 무슨 일? 자, 새 신을, 복음의 새 신을 신으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의 새 신, 또 무슨 신도 있다? 그렇게 표현하기가 좀 찜찜하고 미안해서 표현 안 하지만 새 일이 있다는 것은 이미 지나간 일도 있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무슨 일? 새 일. 네, 이거를 위하여서 일한 사람에게 상을 주신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46장 10절로 11절에서는 종말에 하실 일,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 이 일을 위하여서 열심히 일하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종 내가 올 때 상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55장 9절 10절부터 11절에서는 명하여 보낸 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명하여 보낸 일. 자, 그 다음에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 3장 2절에서는 주의 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자, 이런 일인데 이걸 한마디로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는 반드시 속히 무엇이다? 될 일이란 얘기인 것이죠. 그러면 반드시 속히 될 일, 이게 결국 환난 시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시는 일을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뭐를 이루신다?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시는 그 일이 새 일이요,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시는 일이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로 남겨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시는 그 일이 여호와가 명하여 보낸 일이고 그 일은 형통하게 하신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시는 그 일이 무엇이다? 주의 일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지나간 일을 위하여서 아무리 헌신해도 재림의 주가 오실 때 상관은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도 조금 지혜롭고 똑똑하게 믿어야 되죠. 이왕이면 뭐 받을 거? 그럼요, 상 받는 그쪽에서 열심히 일하면 하나님의 뜻도 이루게 되는 것이고 나는 상도 받게 되는 것이고,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도 지혜롭게 똑똑하게 잘 믿어야 되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네, 자, 새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새 일이 곧 그리스도의 나라 천년 왕국을 이루시는 일입니다. 자, 계속 연이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구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정령 이룰 것이요 경영하였은즉 정령 행하리라. 아멘.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아멘.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웃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웃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아멘. 자, 이런 일을 총틀어서 될 일이라고 합니다. 읽어봤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나라만 읽어보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네, 이제는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다양한 새 힘도 주시고 기름도 부어주시고 다양한 역사들을 실어주셔서 이 일을 상 받을 만큼 효과 있게 하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요거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일한 대로 뭐 해주신다?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럼 갚아주신다는 말씀이 본문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요엘서 2장 25절과 요엘서 3장 21절과 요한계시록 2장 22절로 23절에서도 갚아주신다 말씀했고, 또 오늘 본문에서도 부한다, 갚아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요엘서 2장 2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늑과 황충과 팥종에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네, 무엇대로 갚아주신다? 횟수대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일한 횟수대로 갚아주신다. 자, 그 다음에 요엘서 3장 21절입니다. 내가 전에는 그들에게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나 여호와가 시온에 거함이니라. 네, 아멘. 순교자의 피 흘린 것을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계시록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여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기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네, 아멘. 횟수대로 갚아주시고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시고 그 다음에 행위대로 갚아주시는, 다시 말하면 이 요한계시록은 모든 것에 결산 보시는 복음이란 얘기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도 여러분도 상 받도록 일하셔서 그날에 저와,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요한계시록 20장 4절로 6절 같이 무엇이다? 세세 왕권의 축복,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상이요 싹인 것입니다. 싹이라고 하면 우린 대부분 뭐해요? 세는 것, 현찰 가리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그것이 아니라 뭐 왕권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무엇 받도록 왕권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열심으로 일합시다. 네, 기도하시고 점심 식사하십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복음 역사는 갚아주시는 복음이오니 상 받도록 열심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